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제 마치시고 그 교훈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모두 문 밖에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밖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는 탄탄대로가 뻗어 있는 길을 노래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철로 역정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그처럼 그 가는 길 중간중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유혹들이 있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좁은 문 앞과 생명으로 가기까지의 그 협착한 길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혼란시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착한 길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인내하지 못하고 넓은 길을 향하도록, 또 넓은 길로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는 어떤 직분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이 아님에도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려고 온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위장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고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 종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복음권 안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먼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이들을 살피고 우리 속에 있는 이들을 분별할 기준과 방법까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3월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미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리고 어느 정도 논란이 되었던 단체들이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았는데 보는 내내 그 내용들이, 그 영상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영상 편집에서 다소 과장됨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들, 숨어있는 사실들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역겨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넷플릭스 다큐에 소개된 단체 가운데 JMS라는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정명석이죠. 정명석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메시아라고 가르치며 여신도들을 성폭행을 일삼았던 자입니다. 정명석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냐? 그러면 나를 봐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를 그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아주 악한 그런 교주이죠. 한동안 넷플릭스의 실체가 이제 공개되자 유튜브와 여러 채널로 반박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반박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이 정명석을 두둔하는데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다 보면 JMS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예, JMS 교회는 그 간판이 정명석의 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석의 필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간판인데 교회를 오다 보면 그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다 들통이 났는데 계속해서 거기를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이제 78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추악한 죄가 폭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추종자들이 있어서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이름, JMS라는 이름이 너무 부정적으로 되었으니까 그걸 풀어서 한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의 이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행실을 보며 우리는 그가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른다라고 외쳐도 그가 참된 지도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고 또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면 있을 수 없는 추악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봤을 때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가 참된 선지자다, 참된 어떤 지도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행실과 삶이 어느 정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행실과 삶이 아주 단정함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한참 외국인들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았었는데 몰몬교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죠. 영어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드물게 몰몬교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자 어디서 나오는 책자인지 네,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자주 꽂아놓고 가서 아주 익숙한 책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꽂아놓고 이제 무료로 배포하면서 책을 나눠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표지를 보면 나 이다니요 하는 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정명석과 같이 추악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사적이다라는 친절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올바른 삶을 산다라는 이런 칭찬까지도 받는 사람들이 이 몰몬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행실로는 추악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몰몬교는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몰몬경이라는 책을 최고의 권위로 올립니다. 66권의 성경도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다, 무언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젠틀해 보이고 신사적이어 보이고 친절한 이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 활동력, 힘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도 없으며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불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복음을 훼손시키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협착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들의 열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그들의 행실과 삶의 열매가 있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이 그들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행실과 삶으로서 이제 그들의 열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적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JMS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런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종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나쁜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거짓 종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분명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아니더라도 건전하다라고 하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거짓된 이들이 있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얼마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협착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그 거짓된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당시와 같은 의미에서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이 교회가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완전한 계시를 담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환상을 보여주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담은 성경을 성실히 해석하여 가르치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는 옛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짓 선생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를 현대에 적용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행실과 불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행실에 대하여는 행실과 또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목회자의 행실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명백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긴 시간을 통해 그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삶을 정돈하기를 힘쓰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느리고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회개하고 있는지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이런 오랜 시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은 돈, 명예, 성이죠. 배우 조인성 씨가 기부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조인성 씨가 이렇게 하는 말이 돈독을 빼려고 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돈독에 올라서 자신이 이제 교만해질까봐 그 돈독을 빼려고 이제 기부를 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은 다르겠지만 돈독에 들지 않게 목회자들이 이제 조심해야겠죠. 명예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죠. 저의 행실에서 이런 나쁜 열매가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또 심각하다라면 노회에 알려서 제가 치리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긴 시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신중히 해주시는 것이 덕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간혹 너무 쉽게 목사와 성도 간에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에 덕이 서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하여는 신학적 판단을 개인이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건전한 교단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노회가 그 목사의 신학과 교리의 건전성을 검증해 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단은 교회가 목사 후보생을 신학교에 맡겨서 신학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신학교에서 잘 배웠는지, 목회하기에 합하는 어떤 내용들을 잘 숙지했는지, 그리고 신학적 입장이 바르게 잘 정립되었는지 교단 차원에서 총회에서 이제 고시를 열어서 시험을 하며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회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계속 노회를 통해 그리고 시찰회를 통해서 그 목사를 살핍니다. 잘못되었는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찾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탈하지 않는지, 다른 길로 가지 않는지, 이 사람의 행실이 바르게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노회와 시찰회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저희 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회에 가면 상당한 안정감을 갖습니다. 바른 신학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생활을 이끌려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진실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을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교리와 신앙 고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는 건전한 교단을 통해 목사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에 대하여 더 넓게 이해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를 포함한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은 비슷한데 겉모양은 그냥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고 다 똑같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참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꼭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상처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에게는 실제로 그 평강한 상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힘든 가운데 있으나 괜찮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서 따뜻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안심을 주고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고 유지해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양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백성이 자신들 귀에 좋은 말을 골라 들으며 거짓을 좋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참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는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이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서 교회를 미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를 만들어서 목사를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그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많은 교회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교회들 안에서는 그들이 발각되어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의도가 결국은 드러나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그 속에 성령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참된 신앙은 그 독특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자신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절대로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본성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저 몇몇 착한 행실과 따뜻한 몇 마디 말들로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을 수가 없습니다. 흉내내 보겠지만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마음을 빼앗고 넓은 길로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는 사람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긍정의 힘 그리고 잘 되는 나라는 책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기독교 TV를 틀면 이 조엘 오스틴이 나와서 강연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말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어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며 당신을 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부르세요. 좋은 것을 말하세요. 말을 하면 그 말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잘 되는 나는 안 봤는데 저 긍정의 힘은 워낙에 유명했던 책이어서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간증도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속도 위반으로 수없이 잡혔지만 자신의 이름을 보고 티켓을 주지 않았다. 딱지를 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엘 오스틴이다 라는 것을 알자 딱지를 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다. 좋은 주차 자리를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어김없이 식당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이 전해주는
신비한 능력이나 기쁨이 전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새로운 삶의 그 영광, 그것이 보여지시나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 같은, 능력이 없는 자 같으나 능력이 있는 이런 신비한 능력과 그 영광, 그 기쁨이 이 사람이 말하는 저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라는 저 사람이 말하는 저기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그저 누더기와 같은 영광의 찌꺼기들이 보일 것입니다. 복음주의,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상을 말하는데 이 범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엘 오스틴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열매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성경적인가라는 것과 행실과 성품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른 교리와 가르침, 그리고 바른 생활과 성품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으로 진리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대강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거짓된 자들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 복을 내세웁니다. 복을 내세우며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사랑만 강조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하자, 사랑하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진리를 대강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됨에 집착합니다. 우리 하나 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그 거룩함을 말씀하시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과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할 그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문을 향한 관심 자체를 없애버리고 큰 문, 넓은 길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우리를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짓 선생과 같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교훈들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조엘 오스틴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이것이 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보다 더 앞세워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극단적으로 좁혀놓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죽이지 않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순종을 하면서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살면 바보 천치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복음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복음, 그 좁은 문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 현실적인 문을 만들자. 나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밖에다 놓고 오라니 이게 말이 돼? 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복음을 만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큰 문과 넓은 길로 가자. 여기도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가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주변에서 양의 옷을 입고 따뜻하고 친절한 말과 또 어떤 그런 행실들로 큰 문과 넓은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왕이면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인기도 있으면 좋지 않냐?
그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무엇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 이것이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예수님만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내내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가게 하려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나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이미 그 열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시어 끝까지 협착한 길을 걸어가시는 진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짓된 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맺혀지는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쁜 열매를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의하여 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며 가난한 심령으로 협착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